오늘 레위기 통달하기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큰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 집례를 했는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앞에는 거룩한 예배, 또 뒤에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8장, 9장, 10장에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 가면 제사장의 윤리, 도덕,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전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초등교사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또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이런 말씀 성경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마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십계명은 하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나머지 8가지는 전부 하지 말랍니다. 그만큼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초등교사냐, 이게 왜 몽학선생이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명하시고 이걸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데 그걸 알고는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목적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자 이 젊은 사람이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뭘 더 지켜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청년이라 그러죠. 자기가 해보니까 뭐 계명 지키는 거 별로 어렵지가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 온전해지려고 하는구나, 너가 완전한 삶을 원하는구나,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전곡을 찌른 거죠.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 질문을 잘못한 거죠.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문제가 달라지죠. 나는 말씀대로 다 살아보았습니다. 뭘 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계명의 핵심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거든. 이 청년은 다른 성경에는 부자 청년으로 나옵니다. 충분히 나누어 주고도 남을 재력이 있는 청년입니다. 그거 나눠주라 했을 때 슬픈 기색하고 떠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선과 악을 가르쳐 주지만 인간은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쳐 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지킬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잣대로 사용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데 율법을 사용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죄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된다. 한글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몽학선생은 6살부터 16살 때까지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 또 윤리가 뭔지 도덕이 뭔지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선생이라 그럽니다. 가르쳐 주어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행하지 못하느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행할 능력이 없구나, 내가 이 죄에 노출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 지킬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죄값을 청산했다는 이 구속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지만 그걸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뼈저린 그런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능력, 죄의 결과, 죄의 힘, 죄가 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것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인지해야만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이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데, 신천지 총회장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재산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신천지 오면 왕노릇하는 제사장이 된다, 육체 영생한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기 너희는 이 앞구절 읽어보면 예수 믿는 이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걸 선전하기 위함이다. 이게 선지자 사역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그걸 레위기를 통해서 몇 가지만 보는데요. 첫째는 레위기 8장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마라. 제사장 위임식을 레위기 8장에 합니다. 나이가 30이 됐을 때 이제 성전 봉사, 성막을 봉사하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걸 위임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회막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결단해야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구나. 제사장으로 이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이구나. 이걸 일주일 동안 각인시킵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무슨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또 성전에 가서 봉사해야 되나? 교회 와서 일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를 성직이다 이러는데 조금 편향된 해석이죠.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할 때 그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은 차별할 수 있잖아요.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그래서 어떤 부부가 이렇게 자꾸 부부싸움이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 봅니다. 부인 보고 남편을 이렇게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속으로. 대놓고 또 뭐 예수님, 주님 이러면 대화가 안 되니까 남편 부를 때 속으로는 한번 주님이라고 불러라, 예수님이라고 불러라. 싸울 때 싸우더라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싸우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끼리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성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그것이 주의 일이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이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 섬기듯이.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레위기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죠. 그 위임식 제사를 마치고 나니까 불이 하나님에게서 내려옵니다.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온 백성이 놀라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도와줍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지만 그의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면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어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키우죠.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능력을 키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또 남들보다 크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겨야 된다, 종노릇 해야 된다, 먹히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을 키웁니다. 능력을 키웁니다. 그런데 섬기면 사람들이 그를 큰 사람으로 세웁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달라야 됩니다.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자다. 진정한 지도자는 종같이 낮아지는 자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뭐 제사장이 되면 왕노릇하고 뭐 온 천하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뭐 재물을 준다. 도대체 이런 교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 정말 그걸 믿는가? 오늘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약속은 했죠.
그분들이 나와서 전도할 정도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10장에 넘어가면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이 두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진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한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어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나중에 모세가 와가지고는 이제 아론에게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론의 자식들이 지금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사장들에게는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히 술을 먹고 이 지금 제사장 직무를 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술을 먹고 이렇게 했을까? 제사 직례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몇 번 해보니까 이거 어렵지 않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해볼 거 다 해보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다 경험해보니까 이제는 다 알거든요. 눈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눈치. 기도 안 해도 이제는 다 해봤기 때문에 눈치로 경험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가 없고 생동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신중해집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아주 신중해집니다. 진지해집니다. 근성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장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장난으로 안 하겠지만 그냥 눈치로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근성으로 그냥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포도주 독주를 하고 또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근성으로 하면 안 된다. 진지해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이제 이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AI 시대가 되면서 이 스마트폰 안에 대형 도서관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수만 권의 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원하면 무엇이든지 정보를 다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한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보는 얼마든지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도 바로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동시 통역이 바로 될 정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안다, 경험을 많이 했다 가지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탁월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경험,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 그거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AI 시대를 능가하려면 AI가 따라오지 못한 게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창의력입니다. AI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학습에 사는 거지만 창의력은 없습니다.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AI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술에 지배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죠. 예언을 한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다스리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도해 나가는 자리, 숨기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물론 그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한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못 따라가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이 환상으로, 예언으로, 꿈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뭔가를 신천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신천지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들 감옥소에 많이 가 있다. 얼마나 죄 많이 지은 줄 아느냐. 목사들 그리고 또 설교 들을 것이 없다. 뭘 들었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신천지 사역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3가지 가지게 됐습니다. 뭐냐면 저 부끄러운 기도 제목인데요. 탁월한 설교, 탁월한 인격, 탁월한 능력. 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신천지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탁월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해주시거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때 탁월해집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들을 때 탁월해집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대충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다가 죽어요. 오늘 식으로 해석하면 영이 죽어요. 내가 그동안 경험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 성령이 주시는 예언,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해야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탁월함이 나오는 거죠. 그걸로 섬겨야 되는 거죠. 이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마라. 제사장이 어른이다. 나이가 30세인데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어른이 되겠어요. 왕같은 제사장은
어른이란 말은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길을 찾아가죠. 모여들죠. 그러니까 본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이들이, 이단에 있다가 나온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결심을 가지자고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자고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다가 대화가 더 이상 안 된다. 만약에 가까운 가족이라면 더 이상 말을 하면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는 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이거 진짜 새로운 것을 내가 경험한다. 그럼 처음에는 아이고 비웃겠죠.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보여주는 건 탁월함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환상, 성령이 주시는 예언, 무조건 기회가 왔다고 말할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는 게 예언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 탁월한 말을 하려면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술에 취하면 안 되는 거죠. 내 감정에 취하면 안 되는 거죠. 기분에 취해가지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감정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왕같은 제사장들은 달라야 됩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고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신천지 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2장 31절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신약 성경에 오면 요한복음 4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우물가에 앉아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마을에 내려갑니다. 그때 마침 제자들은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러 내려갔습니다. 와보니까 어떤 한 여자가 기쁘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누가 식사를 대접했나? 누가 양식을 갖다 주었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구약의 율법의 계명은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어디가 있냐면 지켜야 복을 받는다.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초등학생들의 수준. 초등 수준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용돈 주면 공부하고 또 회초리가 무서워서 공부하고 초등학생 수준이죠. 대학원 수준 들어가면 용돈 안 줘도 공부합니다. 학교 가지만 해도 갑니다. 자기가 아르바이트 가면서 대학원 다닙니다. 왜? 공부의 가치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양식인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그 자체가 학생답잖아요. 그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야 이것도 예배 빠지면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이런 율법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놓은 자리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 똑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똑같은 배인데 한 사람은 낚시를 하면서 즐깁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한 사람은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될까봐 싶어가지고 또 아니면 내가 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실까? 그런 율법적인 초등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기회를 즐기는 겁니다. 이 수준으로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계명을 지키는 그 수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가 아니라 또 지키면 복을 줄까봐가 아니라 그 자체가 양식인 거죠. 그 자체가 즐거운 거죠. 기도 그 자체가 즐겁고 예배 그 자체가 신이 나고 말씀 그 자체가 너무 좋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이 하면 그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은 다스리는 거거든요.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내 욕망을 다스리는 탁월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리라, 온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순간순간을 기적으로 만들어가 보십시오. 탁월한 것으로 만들어가 보십시오.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될 것이고 신앙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도 대충 근성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전부 기적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됐네. 원인을 찾